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5절 6절. 잠언서 3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라.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준비하고 이끌어 가시는 일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인데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이거 그 다음에 나오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우리 인생에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표현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굉장히 그 갭과 차이는 큰 것입니다. 유사하거나 동류로 구분될 수 없는 굉장히 극과 극의, 그리고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축복과 저주로 구분할 수 있을 만큼 매우 극단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17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5절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아주십시오. 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 이 두 사이를 매우 큰 갭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읽은 이 부분에서 보면 사람을 의지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사람을 믿으며 이랬죠. 사람을 믿으며, 이 사람을 믿으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 사람을 신뢰하며 그리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에 모든 힘과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것을 좀 더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람이다.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있다? 저주가 있다. 그 인생을 좀 더 그림,
회화적으로 표현할 땐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사막의 떨기나무.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는 굉장히 황량한 곳에 정말 저런 곳이 있을까 할 만한 그런 곳에 그냥 이런 데서는 이파리가 널찍한 것들이 자랄 수가 없죠. 왜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서는 수분을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파리가 크면 클수록.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는 수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파리가 없는, 보기만 해도 볼품 없는, 아이고 저런 것이 그래도 여기서 자라고 있구나 할 만한 그런 정도 수준의 것이 자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신뢰하는 인생들에게 오게 될 아주 처참한 결과일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인생들에게 경고하듯이 말씀하시는 이 경고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역설적 표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하면은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두 가지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그분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뭐냐? 그분에서 우리에게 얻는 확고부동한 확실성, 이런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의미를,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그대로 다 들어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열매를 예상하고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아까와 완전히 다른 모양새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열매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이 주어져도 여러분,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것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에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식물이 자랍니다. 그 가운데서는 정말 기대 이상의 어떤 결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재료를 통해서 얻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할 수 없는 곳에 기대하도록 하여 그 가운데서 베푸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굉장한 복이에요. 문제는 이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길을 가게 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말이죠. 신앙을 갖고 있어도 여전히 저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 판단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 중심적 판단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나눠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자기 중심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고 내가 주변의 사람도 가장 잘 아니 내가 이 모든 것을 기준 삼아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는, 정말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귀로는 들어도 절대로 귀로 듣는 것이지 마음으로 듣지를 못합니다. 왜? 이미 마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라는 판단,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전혀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판단이 왜 생겨지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판단 속에는 나라는 자아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제가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못 들어도 이렇게 전체가 다 못 들을까 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지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그 단어만 다 쏙 빼고 들을까 할 때가 있어요. 되게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내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 생각으로 들어요.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생각해서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작용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이미 마음에 다 끝났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져도 그 마음에 있는 걸 꺼내서 확인을 하듯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보면 일상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늘 하는 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당신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할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니까 이미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더라도 이미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이미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들리는 말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중심적 판단이 나올 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자기중심적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 사람인가? 여러분 보시면 우리의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주 억울합니다. 속이 뒤집힙니다.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결정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우리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노예를 해봐도 노예 가운데 목사님들도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예? 그 노예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이 있는데 그 결정된 사항을 총회에 가서 자기 혼자 번복하는 바람에 굉장히 창피를 당했어요. 이번 총회 때. 왜 그래요? 자기 중심적 판단을 하니까 자기가 안건을 내놔서 노예에서 부결이 됐으면 그러면 그것이 끝났구나 생각하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총회에 가져갔어요. 총회. 그래서 총회에서는 본인이 또 총회에 청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드러나 버렸어요. 노예에서 부결된 건인데 총회에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한전망신 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노예를 통해서 답을 내셔도 그것을 답으로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총회로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도록 만들죠. 전국 노예 다 망신당했어요. 인천 노예가. 창피한 일이죠. 근데 그 본인이 또 서기의 위치에 앉아 있다 보니까, 총회 서기 위치에 앉다 보니까 본인이 그랬다는 걸 또 다 드러나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뜻을 내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자기중심적으로 들으면 그 결과를 인정치 못하죠. 항상 우리의 태도 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도 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러니까 전혀 굽힐 생각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판단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 성경에서 꼽으라 그러면 저는 야곱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생의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네가 형보다 더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을. 그런데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들으면 그 시기와 때에 관해서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형이라는 에서가 장자권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그 부분도 있지만 형을 속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여야 하는 그 일은 자기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적 결정을 하면 문제는 그 중심적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어떤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분명한 뜻이 있지만 그 멍해를 매면 그 다음의 책임은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마찬가지, 자기중심적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어떻게 살았다고 그래요? 창세기 47장에 뭐라고 그래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험악한 인생을 산 이유는 뭐냐면 처음부터 꼬였다 이거예요. 자기중심적 판단을 해버리는 바람에 아버지를 속이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를 속이고 집을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기 인생의 그 잘못된 출발점, 자기중심적 판단,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실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판단이죠.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가 자꾸 막히고 안 될 때 여러분, 이런 내 중심적 판단이 가져온 내 책임적 결과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 판단을 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 전적인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십시오.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점점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모세는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정말 이 모든 문제 속에서 해법을 하나님께 얻으려고 부단히 애를 쓴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이해함을 통하여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판단을 맡기라, 이런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판단을 전적으로 맡기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입으로 뭔가를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입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일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어떠한 결과들이 오는지를 정말 보셔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여호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지혜, 저는요 이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께 판단 유보를 맡기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똑똑한 것 같아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 것 같아도요, 내가
신실한 것 같아도요, 우리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좋은 판단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2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 가장 두려운 일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가장 두려운 일, 우리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할 때 가장 두려운 일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이게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여러분 이 표현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너희들은 가나안에 가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수없이 아마 들으면서 왔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들에게 정해진 일이에요. 정해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400년 이상이 지난 이 시간에 그들에게 완성을 위하여 그들을 끌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가나안에 가는 거야 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일을 위해서 12명의 사람을 택했습니다. 이 12명은 그 지파의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각 지파의 지휘관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수령된 자들이라, 수령, 머리가 될 만큼 그들에 있어서는 아주 굉장히 리더와 지도급에 있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가까이에서 아마도 모세가 하던 말들을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온도를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12지파의 각각 정탐꾼으로 뽑혀진 사람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 전제는 뭡니까? 이 정탐을 간 전제는 뭐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곳에 간 것입니다. 아무런 사전 작업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들을 만큼 듣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보고 나와 결과하는 것을 보면 이게 이런 거구나.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현상을 보고 똑같은 상황에 같이 놓여서 같이 갔던 사람, 여기는 특별히 다른 환경을, 서로 다른 환경을 본 게 아니라 같이 가서 같은 환경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보고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모습들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인데 그 말은 마음에 없어요. 마음에. 내가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판단해서 들어갈 만하면 들어가겠지만 판단해보고 별 볼 일 없으면 내가 안 가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러고선 그들이 말합니다. 그 땅 주민은 강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악평을 합니다. 이 평가는 사람들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를 어떻게 하죠? 원망합니다. 자, 다른 한쪽은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좋다. 이거예요.
아니 똑같은 것을 서로 보고 왔는데, 그리고 각각의 두령들을 뽑아서 이게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사람들이 간 게 아니라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가까이 들었던 이 사람들을 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는 그 상황은 각기 다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결과는 건건한 땅,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땅에 그들은 조용히 묻히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이 축복의 땅을 밟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판단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좀 타자고, 야, 내가 너 좀 타야겠다 하고 타려고 그러는데 뒷발질하고 머리를 축혀들고 펄쩍펄쩍 뛰고, 여러분, 이래버리면 하나님께서 도무지 사용할 수 없는 이 야생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잘 길들여진 이 성품이 뭐라고 그랬죠? 온유라고 그랬죠. 온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왜요? 왜 온유하고 겸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해야 하는 그런 성품의,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도 나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뻘뻘 땀을 흘리시면서 이 땀샘에서 피가 솟구칠 만큼 긴장 상태로 있었던 예수님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의 그 죽음을 감당하시는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것이 내게 이익이 있냐 불이익이 있냐, 거기에 뭐가 내가 즐겁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됨에 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 이상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굉장한 은혜가 이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기중심적 판단에 있는 사람, 사람을 의뢰하며 자기가 가진 것을 계산하며 내 힘이 얼마나 센지를 확인하며 그 가운데서 내가 이룰 나 중심적 이 이해가 결과적으로 가져올 참상은 저주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 그 모든 판단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실 때 그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답을 내는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를 깨우시고 흔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충격을 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나 중심적 형태의 삶을 살면서도 그저 불편함 없이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까칠까칠해지고 뾰족뾰족해지고 메말라가고 생기가 없어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음을 알면서도 조금도 우리의 마음을 굽힐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적 판단을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 판단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참된 복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안정감과 평안함과 확고부동한 그 위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러하지 못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 입으로 범죄하고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못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호와를 전적으로